자,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전에 사도행전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중단됐잖아요. 야, 이게 뭐 지금 얼마 만입니까? 2월 23일 주일부터인가? 우리가 못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께 한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ματ디아를 내세우고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자격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에도 있는 것처럼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또 교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직분이에요.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 없어요. 권찰은 감리교에도 권찰 세우죠. 감리교 권찰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예전에 권찰 세웠죠. 권찰은 이제 집사가 되기 전에 권찰 세울 수 있습니다. 권찰은 재직회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 재직회에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권사는 어디서 들어왔나요? 권사도 감리교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거쳐가지고 원래 장로교에서는 권사 안 세웠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권사 세우고 또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있다가 오게 되면 권사라고 불러주는데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역차별이다 해가지고 또 권사를 또 세워가지고 권사 세우고 권사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네. 권사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권사도 이제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또 명예권사 있어요. 명예권사. 저한테 누가 그러더니 교회 송정교회도 명예권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명예권사 안 세울 줄 알았는가 봐요. 우리는 명예권사라기보다도 그냥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 그냥 권사 세워드렸다고 제가 그랬죠. 하여튼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일꾼의 자격이 있잖아요. 일꾼의 자격에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 일꾼은 첫째가 뭐였습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부지런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충성이죠. 충성. 충성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인내가 따라간다. 인내. 충성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하지 않는데 인내하는 저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근데 충성은 안 한다. 그건 충성이 아니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장 오늘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네. 거기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 어디 모인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13절 서두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거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됐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널찍한 그런 다락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왔어요. 120명쯤 되니까요. 막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죠. 120명쯤 앉아가지고 코로나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코로나 지금 백신 거의 개발 완료 단계잖아요. 미국의 파이자하고 파이자가 세계 최고의 제약업체예요. 예전에 큰 업체가 아니었는데 고혈압약 만들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업체가 되었습니다. 파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또 개발 완료 단계래요. 두 개가 완료 단계, 우리나라도 지금 완료 단계에 있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 회사들이 이제 동시에 판매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한 회사가 팔게 되면 독점이 되니까 과점이 되는 거죠. 과점이 돼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알약 하나에 20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그 회사 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사 먹긴 사 먹는데 알약 하나에 200만 원이니까 개인이 못 사 먹잖아요. 그 나라에서 180만 원 정도 대주고 내가 20만 원 주고 사 먹는다. 그래도 20만 원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에이즈 약 같은 거. 못된 병 걸려가지고 먹는 약들 있죠. 의료보험에서 팍팍 대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성연애자 그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소수의 인권을 여러분 지금 우리 총회신보 있잖아요. 저기 총회신문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밖에 나눠와. 총회신문 좀 밖에서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총회신문 꼭 좀 읽어보십시오. 요번 총회신문에는 우리 송정교회도 나왔어요. 송정교회 나온 거 아세요? 좀 읽어보세요. 저거 매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신문처럼. 그 신문에
광주의 박봉희 목사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놨어요.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문서도 받았는데, 여기 보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걸 하게 되면 이건 비성경적인 법이다.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게 또 중간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또 써라. 오바마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오바마 이상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아주 어디 가나. 그 다음에 이게 그 사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런 교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이 법을 만들게 되면요, 교회에서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주례 안 해준다. 동성연애자는. 그럼 고발하면요, 고발당합니다. 벌금 물고 목회 못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동성연애자가 들어와요. 우리 입학 거절. 그러면 그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빵집에서 동성연애자가 뭐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결혼 기념 케이크. 못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문 닫아야 돼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실제 벌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동성연애자는 우리 직원으로 취직 못한다. 고발해. 그럼 그거 업주 회사 문 닫아야 돼. 벌금 물고. 해고 고용, 신학생, 또 목회자, 동성연애자가 여자들 동성연애자, 레즈비언이든 뭐 여기 호모섹스 여기든 간에 목사가 되겠다. 목사 와서 못 해준다. 고발해. 그러면은 벌금 물고 그거 목사한테 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은 남자로 수술 받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수술 받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성별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잘 아세요? 그리고 여기 그 몽골 선교 강성용 목사님 쓰신 건데요. 이 몽골 선교, 우리가 몽골 선교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부에 올라가는 일부를 몽골 선교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몽골 선교 강성현 목사님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중국에서 몽골로 지금 다 선교하러 갑니다. 아주 잘 됐어요. 중국은 13억이나 되고 14억 되는데 몽골은 300만이에요. 전 인구가 300만. 물론 땅이 좀 커서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몽골 목사가.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 성경을 몰라요. 잘 됐죠 뭐.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뭐 다른 거 잘 못해도, 우리가 뭐 기타를 치고 뭐 드럼을 치고 뭐 그런 거 못해도 성경 가르치잖아요. 목사님 계속 가가지고 2주간씩 은퇴한 목사님도 막 계속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징이 뭐냐면 몽골 선교는 영상을 다 찍어요. 마태복음 강의하면 2주간 동안 마태복음 다 끝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성경들 하거든요. 모세오경, 창출레민 신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역대기, 그냥 두꺼운 성경들 해요.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2주간 동안 끝냅니다. 에스겔에서는 50 몇 장 되는 거 2주간 동안 끝내는 거예요. 막 기차처럼 막 달립니다. 그냥 앉혀놓고. 그래서 딱 영상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저쪽 도시에도 보내줘요. 파일을. 그 영상을 또 저기 몇천 킬로 저쪽에도 보내주고. 저희가 하는 일은 TV 모니터 큰 거 사주고요. 컴퓨터 본체 사주고. 그리고 영상을 우리가 출석 체크하고 다 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딱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출석 체크하고 다 계속
카톡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다른 신학교는 몽골에 있는 다른 신학교들이 있어요. 순복음 신학교, 통합측 신학교, 합동측 신학교, 고신측 신학교 4개나 있어요. 몽골에 우리 한국 신학교가. 전도관도 있네요. 전도관이 아니라 그 예수전도단이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예수전도단은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전도단이 이제 한국에서는 좀 약해지니까 제3세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로 들어갔는데 장로교가 제일 늦어요. 사실은 장로교가 제일 늦게, 또 우리도 지금 제일 늦게 들어가요. 우리는 중국에 집중하다가 중국에 30년 동안 집중하다가 중국의 문이 닫히면서 몽골로 갔거든요. 몽골 지금 잘 됐습니다. 아주. 지금 학생들이 계속 수업하고 있어요. 몽골에서는. 지금 그 영상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 영상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구약, 신약, 뭐 조직신학. 그래가지고 열매가 많습니다. 교회도 여러 교회, 한 8교회 교회, 목사도 여러 명 되고요. 지금 그 건물도, 땅도 2개나 샀어요. 땅도 2개나 사가지고, 건물 있는 땅, 건물 없는 땅, 하나는 지금 건물 지으려고 다 계획 세워놓고, 지금 뭐 계획이 많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이 몽골 선교 우리 송정교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교회 죽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연애해도 관여 못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핍박합니다. 신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감옥 가요. 부모라도. 아니 왜 동성연애 하는 거 왜 반대하냐?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초등학교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그 가르치는데요. 그림책이 있는데요. 여우 아빠, 여우 엄마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남자야. 근데 거기에 애가 하나 있어요. 둘 다 쑥놈이죠. 쑥놈 여우인데 그 아이 여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여우한테는 아빠라고 부르고 이 여우한테는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둘 다 남자 여우예요. 그런 그림 동화책이 나와요. 그거를 애들에게 보여줘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연애는 잘못된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을 우연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에서 집에서 아빠나 엄마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가르쳐줘요. 아빠나 엄마가 나한테 부당한, 내가 하기 싫은, 나를 때리거나 나를 괴롭혔을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 게 교과서에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한번 심각하게 상의한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상류층들이 학교 안 보내요. 아이들을 안 보내고 학교 가면 마약하고 이 보통 대마초하고 다 마약 다 하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화장실은 문짝이 없어요. 보통 학교들이 그래서 공립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 화장실 문짝이 없습니다. 왜 문짝이 없냐? 안에서 이 주사 꽂고 마약하고 대마초 피우기 때문에 학교에 문짝이 없습니다. 그 대마초 피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공부하는 교재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딱 검정고시를 보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시스템이 오래전에 이미 정착됐어요. 근데 한국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심각하게 상의했어요. 한번. 예, 저희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학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면 어떻겠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상의 좀 해본 적도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하게. 그래서 자꾸 집에서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는. 자꾸 얘기해 주지만 그 언제까지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여기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4절.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게 사명인데요. 이게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이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이 사람들에겐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 약속을 기다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각각 그 시대에 주시는 명령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게 사명입니다. 직장에 가서 직원이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학생이 해야 할 사명, 남편이 해야 될 사명, 아내가 해야 할 사명, 각각 목사가 해야 할 사명, 각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14절에 보니까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다른 거에 시간 쓰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 근데 15절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그 연장자인 것 같고 또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16절에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유다는 가룟 유다죠.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0절에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배반자의 최후라기보다는 가룟 유다는 성경을 응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성경을 응하게 한 공로자다. 맞습니까? 가룟 유다는 성경이 예언대로 완성되게끔 한 공로자 될 수 있나요? 공로자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시죠. 배반자의 최후죠. 배반자의 최후. 17절에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12제자 중에 들어와 있었죠. 또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 연보를 관리했어요. 재정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계속 돈을 해먹었죠. 돈을 해먹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지만 가룟유다를 해고시키지 않았죠. 내버려 두셨어요.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예수님 몰래 팔아먹었죠.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았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가룟유다가 목을 매가지고 자살하려는데 떨어졌어요. 목을 맸는데 글쎄 뭐 언덕에서 목을 맸는지 뭐 낭떠러지에서 목을 맸는지 줄이 끊어졌는지 풀어졌는지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배신자의 그 최후가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입니까? 우리가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곱게 얌전하게 또 멋있게 편안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으로 돌아가셨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예배 끝났습니다. 툭툭 쳤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앞자리에. 예배드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야, 나도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렇게 죽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정말 멋있게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큰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예수 믿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큰 고난을 받으면서 죽는 거.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 그 베드로의 제자 있어요. 베드로의 제자 이름 잊어버려가지고 그 이름 좀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 예수님 베드로의 제자니까 교부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죠. 사도들 12사도가 있고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교부 시대가 있었죠. 교부 시대가 있고 교부들의 제자가 있어요. 중세 종교 개혁자들 시대가 이제 찾아오죠. 교부들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인데 베드로의 제자. 일생 예수 믿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제발 저 죽을 때 주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결국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죽음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기도 멋있잖아요. 뭐 기도가 멋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곱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처절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잖아요. 또 그런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가 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었잖아요. 골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비었어요.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빠진 그 한 자리를 우선 메꿔야 되는데요. 사도를 보충하는 거예요. 사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식 사도는 아닙니다. 왜 정식 사도가 아니냐? 정식 사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식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야 돼요. 직접 불러야 돼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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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또 나다나엘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던 걸 내가 보았다.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아까 그 오전에 그 일꾼을 부르시잖아요. 일꾼이라는 단어 있죠. 하고 사도에 쓰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미안합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포스톨로스. 또 일꾼들, 종들, 일꾼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도 아니냐? 그건 아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맞는데 사도는 누구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 빠진 자리를 우선 임시로 메꾸는 거예요. 임시직이에요. 이것은 정식으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빠진 자리를 정식으로 메꾼 사람이 누굽니까? 12사도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울이었던 사도 사울이 저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잡으러 쫓아 올라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큰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른다.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로 쓰임을 받죠. 그 사도 바울이 12제자 가운데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에베소, 빌립보 쭉 계속 나오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선 그 임시직으로 그 세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첫째,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들락달락 하는 사람은 안 돼.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오고, 인정받고, 칭찬해주고, 존경받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오지만,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 그때는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자격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정절이 있는 신앙, 정절이 있는 신앙. 그렇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이며 그들은 정절이 있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절인가요? 1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러운 사람을 개구리라고 그래.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고. 개구리 같은 사람이다. 개구리는 왜 개구리가 더럽다 그러죠? 개구리가 얼마나, 한국에 참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는 양서류라 그러죠.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양서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같은 데 가면은 부정한,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는, 부정하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육지에서 살든지 물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좋을 때는 칭찬하고 영광 있고 알아주고, 잘 나갈 때는 딱 거기 중심에 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껴놔요. 내가 아무리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끼워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얼굴 보고 혹시 끼워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니까지 여기 왜 들어오고 그러냐, 아예 제껴놓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을 누가 정합니까? 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그릇. 세상 사람들은 함량 미달이라 그래요. 함량 미달. 좋은 말로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 일을 맡길 만한 함량이 안 돼요.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맡겨달라고 감당 못해요. 그러면 일 전체를 다 망칠 수 있어요.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용접이죠, 용접. 용접이 간단한 것 같잖아요. 쇠를 녹여서 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무슨 배관을 하는데 용접을 한다. 그 원자력 발전소 배관 용접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용접을 2번 한대요. 용접을 파이프가 용접을 한 다음에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검사관들이 와서 엑스레이 찍는데요. 이 쇠 파이프를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그 용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안 돼요. 그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면 2번째 용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거 용접해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 통과가 돼가지고 자 가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고사하고요. 저 배가 바다에 떠서 다니는데 그 배 다 그 용접한 거 아니에요. 그 용접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뚝 부러지는 배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들 바다에 갑자기 가다가 배가 뚝 부러졌어요. 큰 배가 뚝 부러졌어. 이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무슨 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용접을 잘못하니까 이 무게하고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다가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배가 뚝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참.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다 주문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 주문을 취소하고 돌린대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괜히 싸게 하려다가.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함량이 미달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 그럼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납니다. 직분을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직분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그 사람이 12조 생활하는 거, 주의 지키는 거, 순종하는 생활을 다 지켜보고 검증을 통과해야 돼.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검증은 누가 하는데? 검증은 시험이에요. 시험이 옵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그 성도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년 나왔으니까 집사 직분 주자. 3년 나왔으니까 주자. 5년 나왔으니까 주자. 그거 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집사 정도는 지금 뭐 집사만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집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먼지 구덩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집사라고 하는 단어, 원래 단어가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그 사람을? 그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자기 자리에 자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가 뭘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세워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집사를 세우면 안 돼요. 과거에 아연 예배당 김여보 목사님 교회 교인이 1000명 이상 됐어도요. 집사 7명밖에 안 됐어요. 집사 7명.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아도. 교인들이 시키지 않아도요. 다 알아서 하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자 성도들 상당수가 다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렇게 그 영향력이 컸어요. 그 교회 집사 정도 되면은 다른 데서는 다 와 아연 예배당 집사님이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다 그렇게 그랬을 정도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뭐 어디다 내놔도 그 목사님이 저 전라도에 어디 교회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그 김 집사가 가가지고 이번 주 예배인도 하고 오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인도 다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잘했다 뭐 칭찬해주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여비만 주고. 그 정도의 집사가 그 정도입니다. 그게 뭐 다른 거 말할 게 없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22절 읽어보세요.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날 때 들려 올라가시는 날까지, 이건 말하자면 본과예요. 본과를 다 통과하고, 준비 과정, 신입생 과정을 통과하고 본과를 통과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 중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와 함께라는 게 중요해요. 이 더불어 정신인데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검사를 받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난 내 신앙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독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누구든지. 뭐든 다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모임을 아무 마음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장로님이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는 교인들의 모임, 식사,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구네 집에서 뭘 모인다, 어디서 만나서 뭘 모인다. 창광교에서는요, 우리 유해석 권사님 있잖아요. 지금 저기 병원에 누구 한갑잔치를 했어요. 한갑잔치인가 생일잔치. 집사들 여러 목사님한테 생일잔치 얘기한다면 혼나니까요. 생일잔치 뭐 난리 나니까 자기 아는 집사들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했네요. 주일날 난리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 허락을 받고 생일잔치 모여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막. 그 유해석 권사님은 아연 예배당 설립 멤버 중에 들어가요. 아연 예배당 7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 유해석 권사님이 있습니다. 창원교회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생일잔치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 같이 먹었다고, 목사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허락받지 않았다고 경치렀어요. 주일날. 우리 송정교회 그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말은 하지 않아요. 그건 장로님이 단속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모임, 식사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모든 영향을 받은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누가 책임져요? 거기에 밥 같이 먹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말하지 않지만 다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함께하는 정신, 더불어하는 정신. 이것은 질서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총회, 노회, 딱 이게 질서가 잡혀가지고요. 예.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질서를 깨면 그 용납 못해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했어도 그 용납 못해요.